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긴 장마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나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돕을 수 있는 손길이 있다면 힘껏 돕는 우리 기관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십니까? 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게 성경입니다. 이런 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 성경의 핵심은 약자 보호법과 이웃 환대법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약자는 누굽니까? 나그네,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이 약자입니다. 이런 약자들을 환대하라. 그들의 인권을 너희들이 침해하지 말라. 이 성경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2장 9절에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11조 1항에 보면 차별하지 말 것이 분명히 기록된 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11조 1항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나 사골세에 사는 사람이나 다 평등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는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거기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 성별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게 바로 양성평등에 관한 차별금지법입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노약자 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에 보면 20여 가지의 개별 차별금지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인권보호가 잘된 나라도 드뭅니다. 얼마나 인권이 잘 됐습니까? 그런데 지난 6월 29일 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나 하시지 왜 정치 얘기합니까? 이들이 취급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차별하지 말자, 그걸 포괄적으로 차별하지 말자,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독소조항, 악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여러 번 발의했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철회가 됩니다.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는 동성애가 들어간 차별금지법을 정부에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압도적 반대에 부딪혀서 정부에서 철회합니다. 그때 철회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동성애를 빼라, 동성애는 잘못됐다. 지난 주일날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동성애를 뺀 차별금지법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철회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동성애가 들어간 차별금지법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2008년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2011년 박은수 의원과 권영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2012년 김재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2013년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분들의 발의에 보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성적 지향이 뭐고 성적 정체성이 뭐냐? 참 궁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서 철회가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철회가 됐어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국회가 열리기 전에. 그 중에 핵심적인 당이 정의당입니다. 혹 이 중에 정의당 지지하는 분이 있다면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린우리당 의원, 기본소득당 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한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권고 기능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없다. 그들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된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에 대한 것을 첨부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냐? 지금 저처럼 동성애가 잘못됐다. 저는 분명히 말하면 동성애가 잘못됐지 동성애자들이 잘못됐다고 안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10명이 들어서 10명이다, 100명은 100명이다, 1000명이면 1000명이다. 그러면 제가 그들의 마음을 내가 심히 괴롭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되어 있어요.
벌금은 300만 원 끝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개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십만 원, 수십억 또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정의당에서 이번에 만든 법안에 보면 포괄적 차별 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 이 성적 지향은 동성애입니다. 또 하나는 성별 정체성, 이건 트랜스젠더입니다.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적 지향 차별 금지법이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서구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법이 있으니 한국에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 성적 지향 차별 금지법,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들을 차별할 수 있는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이행 강제금, 형사 처벌까지 받는 법입니다. 저는 이런 법을 만든 정의당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동성애 때문에 나도 차별받고 있다. 차별받는 나는 그럼 어떻게 할래? 근데 그들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소수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은 다수자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소수라는, 소수 인권을 보장하라 그 말이에요. 소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용납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번 21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뭐냐?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젠더라 그럽니다. 젠더는 수십 가지의 젠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과는 반대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생각하면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난 남자예요. 난 여자다. 그럼 나는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젠더 프로이드. 젠더가 수시로 변하는 사람. 남녀가 수시로 바뀌어요.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데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 있을 수 있습니까? 나가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다. 가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분장을 그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반은 남성, 반은 여성. 데미젠더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젠더.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사람. 이게 젠더예요. 이러한 젠더 때문에 서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여성 탈의실에도 들어갑니다. 여성 샤워실에도 들어갑니다. 여성 숙소에도 들어가요. 말이나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뚱땅지 같은 법을 누가 만듭니까? 그러지만 지금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영국에서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 때 동성애자들이 0.1%도 안 됐어요. 영국은 보수 기독교 국가입니다. 보수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 때 0.1%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뭐 하겠어? 그러고 그 법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0.1%밖에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지금은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소소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역차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란 다자성애, 여러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수간, 짐승하고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근친상간,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자. 이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법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요. 유엔 회원국 중에 195개의 회원국 중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없는 나라가 131개국입니다. 약 67% 나라는 동성애법이 없어요. 동성애에 대한 지금 정의당에서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가 35개국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국가가 72개국이에요. 약 67개국이 67%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추세다? 그럼 우리나라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옛날부터 남녀 7세 부동석을 주장했던 나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호랭이 담배 피전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막을 건 막아야 되고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세계 추세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법을 만든 그들은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동성애는 유전이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1990년도에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부터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 동성애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남자끼리 사랑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게 유전입니까? 여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성행위하는 게 유전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랑, 이런 결혼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21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도 서명을 받아서 국회는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발의해서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고 법사위에서 옳다, 좋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투표해가지고 3분의 2가 넘으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은 만들기는 쉽지만 만든 법을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국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헌법에 단어는 없지만은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만약 좀 부족하다면 그 법의 개별적 차별 조항들을 수정 보완하면 되지.
왜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가? 여러분들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는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에이즈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법을 막아야 된다. 아멘 좀 하십시오. 막아야 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면 연간 4억 달러의 원조를 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원조 끊겠다. 이 무세베니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오바마 대통령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간다 국민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원조가 우간다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간다를 살립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저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8월 12일 날 한국교회 총연합회 단체에서 우리 한국의 교단의 임원들을 초청해서 온누리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도 총회장님을 모시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 국회의원이 126명이라고 그래요. 그 126명에게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곳에 오신 분은 3분뿐이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걸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 보수교단 기독교가 잘못했다. 126명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에 국회의원 3명 왔어요. 한 사람은 김회재 의원이라고 여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더라고요. 한 사람은 우리 교단 장로님이십니다. 이채희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단 소속 교회 장로님이고 그분이 국회의원 기독신호회 회장이시더라고요. 한 분은 서정숙 권사라고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3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는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모신 한 100여 명의 교단의 임원들도 다 힘을 얻은 줄 압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 법은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이 법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보수와 진보가 싸울 때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막을 때예요. 그런데 보수와 진보가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 추수입니다. 현주소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보수라고 하는 교단들이 잘못된 게 뭐냐? 내 교회 중심주의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진보는 사람을 키웠어요.
진보주의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보수는 정치하면 안 돼. 기도해야지. 그게 보수주의였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진보주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의 인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말하면 복음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 남자끼리 여자끼리 아니잖아요. 아니, 생각하기도 힘든 짐승하고 그건 더욱도 아니잖아요. 젠더 제3의 성을 인정해줘라?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동성애는 명백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사랑하라. 동성애는 잘못됐지만 동성애자는 용서해줘라. 마치 여러분 동성애자들까지도 악한 악마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저지르는 죄는 더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나와 똑같이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그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를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변화받기를 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 보수교단에 잘못된 게 뭔 줄 압니까? 잘못된 사람에서 과감히 자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수교단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죄는 미워요. 그 사람의 죄는 더러워요. 그러나 그 사람 인격, 그 사람 자체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동성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동성애자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나 동성애는 미워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받으리라. 여기 두 단어를 중요시 여기기 바랍니다. 순리와 영리입니다. 뭐가 순리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몸의 구조를 남녀가 합하여 성적 결합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남자끼리 성적 결합한다, 여자끼리 성관계한다, 이것은 영리예요. 이런 일이 지금만 있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고대부터
초대교회 때도 신전에서 그러한 동성애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사랑해라. 다시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은 가늠한 행위를 괜찮다라고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저 여인이 가늠했지만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지만은 저 여인은 구원받을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이러한 죄를 뭐 하지 말라? 저지르지 말라, 짓지 말라 그래요. 죄는 더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동성애자라는 사람과 동성애라는 성행위를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하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니 그들에게 도울 일이 있으면 우리가 힘껏 도와서 그들을 구원시키자.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수교단은 동성애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옥 갈 놈 딱 못 박아놨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죄는 잘못됐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기독교의 탈을 쓴 악법을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서양 교회는 속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나도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한 교단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이다. 나도 기독교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사람은 받아들여요. 사람은 용서해요. 그러나 죄는 용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버려야 되지요. 여러분,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지난 주간에는 동성애가 왜 잘못됐는가, 동성애가 뭔가, 오늘은 동성애가 들어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마귀 취급하면서 배격하지 말고 복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품고 치유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나 죄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동성애자라도 사랑하고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죄를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막지 못하면 여러분들 세대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내 자녀가 트랜스젠더가 된다? 우리 자녀 가운데 제3의 성을 인정해서 짐승하고 결혼한다? 짐승을 또 안 그래요? 이거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지만 저는 기도하길, 하나님 법사위에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법사위에서 끝나면 21대에서는 이 법을 또 상정하지 못합니다. 한번 철회된 법은 상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올린 거예요.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저는 법사위에서 잘못된 법을 인정해서 우리나라를 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조영길 변호사님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주 법적으로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한 3분 4분 걸립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름하고 실제가 다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 겉으로는 정의롭고 선해 보이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 실제가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이며 굉장히 성도들과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과 속이 달라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논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행의 하나로 정하신 동성 성행위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행위를 동성애나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차별로 몰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아니,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 조항, 성적 지향 같은 거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적 지향이 빠진, 동성애가 빠진 차별금지법은 핵심이 빠진 것이다. 그거 빼면 제정 하나 만하다, 이런 취지예요.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을 차별금지 사회에 넣는데 그게 뭐냐? 3가지예요. 첫 번째가 성적 지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그냥 변태적 성행위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성적 취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적 지향, 이게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몰랐는데 이번에 정의당안은 아예 성적 지향에 뭐라고 돼 있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다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가.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이에요. 이 젠더 정체성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가 이래 살다가 한 사람이 나 오늘부터 타고난 성 아닌 다른 성을 선택할래 이러면요, 그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난 여성으로 할래 이러면 여성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여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곧 동성애 정당화 이론입니다. 젠더 이론이. 그리고 이번에 성별이라는 것에 정의당 안엔 여성, 남성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해서 분류할 수 없는 이 제3의 성에 동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성별 이런 것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독수 조항만 빼면 어때? 요거 빼도요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이에요. 등. 그냥 등자가 하나 있으면 이 등 안에 성적 지향도 들어가고 젠더 정체성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요약하는 1위의 핵심이 뭐냐? 처벌 조항이에요. 처벌 조항이 도입되면요, 실제는 이 처벌의 위축 효과 때문에 동성애 반대 행위가 국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은요, 대통령도 못 넣어요. 법관들도 못 넣습니다. 국가인권의 행정기관도 전혀 이걸 해석으로 못 넣어요. 처벌은 오직 국회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법률을 통해서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해외의 사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15년 정도 막아내고 있어요. 이 정도 장기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 정도 소득에 이 정도의 복음화율이 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10년 20년 전
제정 시행된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10년, 20년의 격차를 두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결과는 뭐냐? 해외에요. 동성애 반대 설교하시다가 경찰에게 체포된 분이 토니 미아노 목사예요. 편말 갖고 반대한 분을 처벌한 게 해리 해먼드. 자기 회중에게 반대 설교했다가 징역형 받은 분이 아케 그린. 평신도 중에서도 동성애 축하한다는 그 문구를 써달라고 하는 그 문구를 거절했는데 처벌되신 분들이 평신도. 동성애 탈출하고 싶어요 상담하고자 하는 그 상담한 의사와 상담사들이 자격들이 박탈됩니다. 동성애 반대 강해한 교직과 교사들 전부 자격 정지되는 동성애 전체주의 사례가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우리들은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 안에도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보수나 진보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